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까지도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에 신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궁극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려야 할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후에 죽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확신에 차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그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특권을 누렸음에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못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큰 문제, 작은 문제, 생의 그런 우수사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강력한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뜻을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은 또 짧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2절,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3절입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4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시편에서 이제 말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형식들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이제 핵심이 기쁨이 지금 황폐한, 그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다윗의 이제 말씀들이 나온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그죠? 다윗의 상황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역경들을. 그것까지 말씀하면 이제 시편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전혀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처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럴 상황이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고 기쁨에 찬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큰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기쁨이 없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것. 그죠? 또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아예 기쁨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어떤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절에 가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말씀이 오늘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쁨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6절에서 또한 5절에서 보니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라는 확신에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게 오늘 이제 짧은지만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고난과 역경들의 아젠다가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든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안 주신다든가 대답을 안 하신다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다든가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나한테 불안이라든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빨간 것이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고 잊으시고 그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합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how long 이렇게 막 이제 네 번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어떤 관계를 속에서의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어떤 고난의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그 관계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면 기도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못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일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확답이라든가, 그죠? 공허한 거에 내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하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어, 그거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그죠? 음, 내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현재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의 지금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더 어,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하는 거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되니까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나 자신이 여러 이제 마음 속에서 아니면 내 일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타자와의 관계죠. 다른 사람의 관계. 그게 이제 적들과의 관계죠. 적. 그죠? 이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어,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형성이 안 되니까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타자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이 어려움의 쌍이 복합적으로 이 시편 1, 시편 13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후에 5절에 가서 이제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치다. 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다윗이 기쁨에 넘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세 가지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는 탄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3, 4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도움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살펴 달라. 응답해 달라. 주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상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나 자신도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개인적이고, 그죠?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제 이 시편 1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잘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4절에 나의 원수가 심지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처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제
그 기도를 드려달라고, 그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는 이제 확실성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는 기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죠? 왜냐하면 그 근원은,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편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심지어 나의 고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의기양양하면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 4절에서는, 이제 이런 기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나의 지금의 나 자신의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야, 참 이게 멋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궁핍함을 여러분 극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장 굶어 죽겠는데, 그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 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가서 일을 해야, 그저 내가 이제 당장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고도의 신앙, 그죠? 수준 높은 신앙,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그럴 때 이렇게 할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 그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살 수 있도록 소유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죽을 때까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적용시켜 주셔서 어, 내가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단순히 내가 힘드니까, 그죠? 내가 힘드니까 이 힘듦을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봐, 그죠?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들이 좀 본봐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죠? 내 뭐 직장 뭐 생활 그다음에 나의 미래의 어떤 또 불안한 어떤 그런 삶 그런 것들이 당장 문제가 되더라도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그런 어려운 문제, 미래, 현재, 그 다음에 내 그 미래, 현재의 문제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저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더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봐.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준 높은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의 어려움 그 자체를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자체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이 상황을 결국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못할까 봐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기도가 더 앞서야 생각입니다. 저는 사절을 그렇게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죠? 오히려 대적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제 자신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런 그 뭡니까? 대적들이 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없다고 할 수 있고, 그죠? 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죠?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어떡합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참 보시는 구절이죠. 한결같은, 변함없는, 영원한 그런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것 좀 느끼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그죠?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오히려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확신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의지한다는 건 멋진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죠? steadfast love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그죠? 뭡니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맨 처음에 우리 1, 2절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 나 자신과의 관계 문제, 그죠? 타자와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5절에 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변함없으심, 그죠? 변함없으심, 항상성, 그죠? 이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에 의존하여 보니까, 그죠? 의존하여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이 당신의 그런 한결같은 사랑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거에 의존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라는 사실에 내가 확신을 갖고 거기에 의존해 보니까 의존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나의 기쁨이 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는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이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확신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 속에도 구원을 주시고 해결을 해주시면서 나의 마음이 기쁨에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나를 너그럽게 주님께서 대해주셔서 나는 주님 앞에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매주 와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은 자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뭐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물질적 복을 누리고, 그죠? 미래의 어떤 보장을 얻고, 뭐 가정의 안정을 얻고, 그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는 거죠.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마음적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걸 감사하면서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수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의 어떤 시편 13편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발생하고 타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실 인식하며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의 확신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누려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런 거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시간 배웠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